아멘. 할렐루야. 오늘 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받으시는 감사 예물, 또 기뻐 받으시는 예배, 바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누누이 여러분께 강조했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추수에 대해서 전했고 또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시는 많은 그런 열매들을 거두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밤에 제가 꿈을 좀 꿨는데요, 저는 꿈을 잘 안 꿉니다. 저녁에 깊이 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분들 위해서 자꾸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그 악한 바이러스들 다 치료해 주시고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악한 바이러스들이 물러가고 바로 그 즉시로 나아지는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요새 우리가 너무 이 강한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사태에 짓눌려 가지고 우리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잊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과 그 보혈은 무엇 하나 고치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 또 그 능력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못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찮은 작은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이런 미약한 존재에게 우리가 짓눌렸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바이러스들을 파쇄할 때 능히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요. 우리가 속아가지고 이 이름을 회복하지 못하고 백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마귀한테 세상이 속은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건데요. 어저께 밤에 너무 행복하고 신났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기도해주고 돌아다니는데요,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시고 또 다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는 것을 보면서 참 어저께 밤에 신나가지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주시는 생각이, 우리가 너무 속았구나. 그동안에 이 크신 백신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용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백신 찾고 다녔다. 여러분 아멘이 되시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사용하십시다. 우리 오늘 이 모든 바이러스 사태가 이 땅에 허락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 이 세상의 이 현상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신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아멘 되시죠? 하나님이 지난주일 설교에서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의 사건을 연출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뒤에 따라오는 적들만 바라보고 앞에 놓인 홍해의 그 엄청난 위험 속에서 이제 옴짝달싹 없이 사방이 가로막혔다 하는 상황 속에 빠져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디
그들이 다 잃어버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동안 잊고 살아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번 사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오늘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예배의 단에 앉아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였더냐, 내가 너희를 죽게 하였더냐, 내가 너희를 그 홍해물에 빠지게 하였더냐. 결국은 너희가 그토록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애굽의 군대를 내가 그 바닷물 속에 수장시키지 않았더냐, 그리고 너희를 은혜로 그 바닷물을 건너게 해주지 않았더냐.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죽게 하더냐, 내가 너희를 그 바닷물 속에, 이 사태 속에 빠져들게 하더냐. 너희가 이 사태를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내가 그 악한 바이러스들을 다 저 바닷물 속에 쳐넣고 너희가 내 백성임을 온 땅에 알게 하리라. 내 이름과 능력을 사용하라.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게 하나님, 감사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세상을 딛고 일어서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그분의 피로 고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다시 한번 그 약속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 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치 못하였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수마귀는 잡아 흔들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감사의 제단에 오늘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 찬송 우리가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은혜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죽어서 영원히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았던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독자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은혜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족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그들이 예비된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오늘 주신 이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라 그래요.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장차 소유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낮추시고 가난하고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광야 같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그런 인생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청교도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됐는지 잘 아시죠? 청교도라는 말은요, 사실은 세상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성공회가 국교로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온 나라가 믿음의 그런 토양 위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차 전통에 빠져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작용과 은혜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예배의식에 빠져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 나라의 국교이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그런 세상의 풍속 가운데서, 믿음의 그런 여러 가지 전통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되겠다, 우리는 깨어나야 되겠다, 우리는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만큼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만큼은 그 넓은 길에서 구별되어져서 좁은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한 줄기의 새로운 영적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청교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가리켜서 굳이 왜 저렇게 믿으려고 그러냐, 참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 특별한 사람들이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고, 온전히 그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대륙이라는 이 미국 땅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라는 이 단어가 처음에 사용됐던 그 의미는요, 그들은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었지만은 저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조롱하는 말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청교도 저것들. 요새 이 흔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쟁이 저것들.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해요. 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끼쳤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예수쟁이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를 삼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주시죠. 그리고 세상도 능히 이겨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신대륙에 건너와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그들이 미국에 건너왔는데요, 건너와서 그들이 이 땅에 바로 정말 가나안처럼 정착하고 이 땅에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생활들을 누렸냐? 그러면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그토록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옮기셔가지고 구별시키셔가지고 특별한 은혜와 복을 내리셔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셔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우리 생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건너왔는데요, 그들은 이 땅에서 첫해 형편없는 그런 소출을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같이 배 타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생명을 잃는 자들도 부지기수였고요, 그나마 어려운 중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지 못했고 그들은 거의 가지고 있는 이 종자씨마저 다 잃어버릴 그런 낭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했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저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았던 그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들보다 감사의 예물로 받으셨다. 그 예물이 이 땅에 드려져서 지금 이 땅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오고 있다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 그 신앙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주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는 많이 거두지 못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실제로 육적으로 응답하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응답을 부어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살펴서 오히려 그런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크리스찬?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되지는 않고 참 순종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무리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데 쓰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특별한 사람들이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살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크리스찬들 이라고 구별시켜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그 의미가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 세상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이런 용도로 이게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대 이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대로 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처럼 이런 마음의 중심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옳은 겁니다. 그러한 맥락을 초대교회 때부터 청교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이 우리 믿음 안에 이 맥락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께 부어지기를 이 감사절에 이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세상이 능치 못함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마다 세상에 임한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바이러스도 물리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자,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깨달아지시고 은혜가 되신다면 아멘 아멘 하십시다. 우리 결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세상의 이 잡것들이 약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틈타지 못할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청교도 정신이 흐르는 그런 믿음의 새로운 줄기가 이 마지막 때 흘러가야 해요. 이것이 좁은 길을 쫓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올해 돌아보시면 무엇을 거두셨나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거둔 것은 없지만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더 많을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거둔 것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육적으로 거두기를 원했던 것은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귀하고 더 의미 있고 썩지 않고 영원히 간직될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올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에 눈물로 오늘 감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감사 찬송 부르는데 뭐 여러분들에서 눈에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흐르게 하는 눈물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 손에 쥔 열매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거두게 하셨어요. 제가 올해 안에 가장 위로가 되고 제 안에서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었던 말씀 한번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하나도 열매 맺지 못했어도 내 안에 아직 주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더 굳건히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신뢰가 더 강하게 쌓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면 되었지 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열매가 많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열매로 너희를 판다는 것이 아니에요. 외양간에 소가 많이 있다고, 우리의 양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너희에게 잘했대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찾으시는 달란트는요, 우리가 맺을 그 열매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앉으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열매들을 맺으시면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이 주님과의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사랑과 신뢰와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주렁주렁 하신다면요, 그날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기라고 종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들 이 헛된 열매 바라보면서 달려왔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런 원하던 열매들 거두게 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 불어서 날아가 버리게 하셨어요.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러셨을까? 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열매 맺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헛것을 쫓다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결국은 이런 허망한 일들을 당했지만,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령코 원하시는 열매는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하박국이 맺고자 했던 이 열매들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 의지에서 그분 신뢰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바로 이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중 강림하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4장에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누누이 여러분께 강조했어요. 그때 살아있는 자나 죽어 잠들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공중에 들림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서 5장 다음 장으로 와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손에 내가 많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에 거둔 열매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삶에서 이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때는 그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는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회의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긍정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우리가 모르는 이 일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인내하자. 조금만 더 견뎌내고 오히려 이 가운데 원망을 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자. 오히려 믿음의 씨를 더 뿌리고 인내하며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선포와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눈앞만 바라보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만 바라봤을 때, 눈에 보이는 열매들만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오늘 기뻐하다가 내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오늘 잘 열렸다 내일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거든.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 죽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고, 네? 비록 오늘 죽은 것 같지만은 우리에겐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시 새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이 능력이 오늘 이 감사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능력으로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처럼 강한 바람으로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역사하는데요, 그들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육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영으로 살기 때문에요. 자, 그런 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 단어를 수식하는 그런 단어들일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더 중요한 액센트가 찍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고, 계산되고 시험에 빠질 때에는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은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것은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감사도 안 돼요. 감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을 주셨을 때는 그 아름다운 꽃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장미꽃 가운데 있는 숨겨진 가시에 찔렸을 때는 그 찔린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애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항상 인생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미꽃을 주셨으면 그 속에 우리가 교만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가시를 숨겨두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러므로 가시에 찔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높아지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배불러지고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가니까 찔리게 하셨구나 라고 바로 깨닫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남의 일 보면은 다 이해가 돼요. 저 집사님 그렇게 그래 하더니 그랬구나 하고 남의 일들 보면은 다 보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는 크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제 깨달아져 가지고 새해 영적인 농사 지을 때는 꼭 정말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서에서 기록했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익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셔요. 그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 속에 있을 때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믿는 자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분들이 항상 기뻐하실 수 있고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감사절에 특별히 나누는 말씀이 있는데요, 송명희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어도라는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 그 시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 뇌성마비, 그것도 특수장애, 그런 아주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장애,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던 이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얻은 질병이
너무 이 핸디캡이 힘들고 고달파서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결국 은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 마음이 없어지고 오늘 만나신 주님께서 그분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송명의 시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그 송명의 시인은 평생에 자기의 삶이 핸디캡이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나는 태생이 무슨 저주가 있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고 날마다 고통 중에 있느냐.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지 않은 분이라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송명의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연필을 들고 받아주는 대로 적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필을 들고 적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가사말을 불러주십니다. 성령께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자, 여기까지 불러주시는데 적습니다. 적고 있는 가운데 그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하나님이 내 속사정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아팠던 거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동안 가난해서 휠체어 하나 제대로 살 수가 없었고 적절한 치유 하나 받을 수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런 위로가 오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기까지 적게 하셨습니다. 얘야, 네 아픈 것만 보지 말고, 네 핸디캡만 보지 말고, 네 연약한 것만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남이 갖지 못한 그 은혜를 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너는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너는 남이 갖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단어를 불러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실 때 이 송명의 시인이 못 적었어요. 이 단어를 불러주시는데 적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는 아직도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구했고 얼마나 많이 간구했습니까? 그러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주시지 않은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요. 지금도 내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받아주는 대로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십니까? 내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그 영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 안에 있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내 속마음들 있었다면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처와 그 아픈 기억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것들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러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다. 이렇게 이 시인처럼 우리가
오늘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남이 들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께 날마다 함께 할 것이고요. 정말 남들이 알지도 못한 것, 받지도 못한 것 여러분들은 알게 하실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제가 그 찬송 한번 특성하고 싶어요. 또 송명희 시인이 썼던 시 중에 하나가 나 아무것 없어도라는 그런 가사말 시에 노래를 붙여가지고 만든 그 복음송 성가가 있어요.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고 하는 그런 가사말로 지어진 찬송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찬송 부를 때 항상 주님은 저에게도 눈물을 주셨고 다시 한번 그 바닥에서 절망해서 무기력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항상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런 겸손함과 이런 앙망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셔요. 쉬지 말고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아가 보셔요. 오늘 시편 37편에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호와께 맡기는 것. 범사에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수식하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아멘. 그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저가 이루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큰 감사 앞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감사가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주시고 이 감사가 없을 것 같은 이 감사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잠깐 허락하신다는 거. 이제 인생 살아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셨고 내일 우리를 찢으셨으나 3일 후에 우리를 살리리라 하셨던 그런 말씀처럼 그 다음날 하나님은 언제 내가 너희를 그랬느냐 그러면서 풍랑 뒤에 온화하신 햇살로 너무 평화롭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얼마나 봅니까? 오늘은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어디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내일 피할 길을 내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그 품에 그 날개 그늘 안으로 모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붙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모든 범사를 맡기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마다 그 성실로 이 땅에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마다요. 그 식물이 끊이지 않을 거래요. 그 식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마다 그분께 아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질 믿고 신뢰하는 자들마다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구한 어떤 것들도 하나 심은 대로 열매 맺지 않은 것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도 저를 기뻐하시사 네 마음의 소원이 항상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소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하셔요. 그동안에 연단 받다 보니까는 마음이 너무 사막처럼 변해버렸고 너무 마음이 오랫동안 황무한 상태로 있어버렸어요. 아무리 그곳에서 물을 뿌려봐야, 지금 말씀으로 계속 물을 뿌려봐야 이 사막화된 내 심령이 그 은혜의 말씀을 다 그냥 삼켜버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지하실에 가두셨다고? 나를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셨다고? 그동안에 평생 내가 이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뺏어가셨다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뺏어가시는 건 뭡니까? 하면서 그동안에 감사하기도 했다가 원망불평하기는 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올해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완전히 다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한 입 가지고 한 소리만 내십시다. 감사를 하려면은 계속 감사를 하시던가, 기뻐하시려면 계속 기뻐하시던가, 기도하시려면은 계속 기도하시던가. 여러분 한 입 가지고 한 가지만 하십시다, 여러분.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정말 날마다 녹음기 돌아가듯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은요 나중에 계산하실 것입니다. 계산하실 거예요. 저도 참 너무 안타까워요. 올해만큼은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래요. 올해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일들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기회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와가지고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그렇게 좋은 말씀 듣고 간다. 오늘 내 마음속이 참 위로가 된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돌이키라고, 이제는 회개하라고, 회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회복. 예배를 보러 오는 자들은 절대 회복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에게 오늘 이 능력이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예물보다 더 중요한 예물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 예물은 순종입니다. 순종. 제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기 싫어도 빵긋빵긋 웃어요. 신경질 내고 인상 쓰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해야 되는 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울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백날 교회에 출근부의 도장찍으로, 예배의 도장찍으로 나와봐야 헛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 시간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옆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뭘 준비하고 나오셨어요? 감사 예배 나올 때 추수감사주일 헌금봉투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이번 올해는 얼마를 넣을까 한 1시간 고민하다가 결국 써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게 추수감사주일에 하는 예물 준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 감사의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여러분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삶의 모습들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의 예복을 가지고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나한테 가장 원하실까? 그거 찢는 거예요. 그거 잘라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죄로 바삐 달려갔던 내 다리 자르고 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에요. 그동안 내 생각 속에 찌들려 있던 것, 내 삶 속에서 종교 의식으로 찌들려 있던 그런 모든 모습들, 이제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이 예배에서 아름다운 제물로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봉투에 넣고 나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봉투에 2렙돈을 가지고 나왔던 한 여인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이 감사 예배의 최고의 예물을 드린 자라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더 재물을 넣은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2개가, 렙돈 2개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약할 때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오히려 강하게 그 모든 약함을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입술의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고백이 믿음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가장 최고의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했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꼭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셔서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순종하기가 정말 마치 순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돌아가서 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려고 하고 시험에 빠졌을 때에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삶을 여러분 속에서 순종하실 때 내가 너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오라고 말씀의 결론을 맺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을 부르러 오실 때 바로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면 죽겠다고 삶에서 그런 자세로 순교자의 그런 모습으로 중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실 거예요. 오늘 감사주일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돌아가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박국 3장 17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실 때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으며 나를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저들에게 이제 송명희 시인에게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세상이 저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